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날 말씀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비유지만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풍성하게 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야 되겠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사람이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옵니다.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사람이란 누구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씨는 복음이죠. 복음이요 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은 각 사람의 마음 혹은 그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복음의 씨가 그 마음에 자라나서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품성과 또 다양한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 나오는 씨가 정말 알지도 못하게 풍성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 성장 속도가 매우 짧았고 빨랐다는 것입니다. 저자도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비유의 초점은 성장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또한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죠. 왜 알지 못할까요? 씨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쥐도 새도 모르게 잠잠히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납니다. 서서히 자라납니다. 나중에 다 자라고 나서 열매를 맺었을 때에 비로소 깜짝 놀랍니다. 와, 벌써 이만큼 자랐구나. 어느 세월이 이렇게 자랐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확연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성경의 역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불면 어디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남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또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며 조금씩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하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를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겨자씨의 비유 아시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정말 1m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씨가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거대해진다는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치, 또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과 기별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보잘것이 없고 아주 작고 미약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가치를 미리 깨닫고 잘 간직하고 있다면 어느새 이 진리의 씨앗이 분명히 거대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될 만큼 큰 그늘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라남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겨자씨 한 알이 엄청나게 커져서 새들이 와서 쉴 만큼 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상태, 현재를 보지 말고 그것이 자라나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보고 그 미래의 잠재력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작은 씨앗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확실히 심겨져야만 열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치들은 다 우리 스스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존재이신 농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농부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알거나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뿌려줘야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하튼 땅에 뿌려진 것은 뿌리는 어떤 대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밭에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향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는 대로 받아야만 하는 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특권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분의 관리하심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얻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농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뿌려주셨기에 또한 잘 자라도록 가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누리고 주님의 그 관리하심과 가꾸심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하기를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씨앗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작다고 해서 지금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무시하거나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더 커지고 그 커짐의 정도는 영원토록 성장하고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밭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심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밭을 내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확실한 복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